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아니면 다시 올라갈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말은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근원된 땅을 갈아라 그랬고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건 모든 사람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 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본래 하늘에서 온 자다.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봐보세요. 본체,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 하나님의 본체.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됨이 맞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원래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체, 근본 하나님이라면 요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사, 거기까지 종의 형체에다가 더하여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사명, 중보자로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은 중보자의 종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교리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교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다고요. 본래 하늘에 있는다는데 내려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육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죠. 근데 그 근본에 관하여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저기 유대 갈릴리를 걸었던 청년 예수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집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다고요? 그 영이 처음부터 성결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 그래서 이분이 영이, 하나님이 뭐랄까요, 사람에게는 그 육체에다 영을 주었다 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래 예수님은 그의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하고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권세를 친히 끊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쪼개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는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고 뜻이 다르다는 얘기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저주하고 벌주고 아주 급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항상 웃으면서 팔 벌려주는 하나님. 이런 착각.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뜻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뜻이 같아요.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같이 길을 걷겠느냐. 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저기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한 목적을 가진 의지가 포함된 행동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한 길을 걷겠느냐. 뜻이 다르고 어떻게 동업이 되겠느냐. 뜻이 다르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느냐. 적이지. 그러죠. 보내신 이의 뜻과 보냄을 받은 이의 뜻이 지금 하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나는 뭐하러 왔냐면 아버지가 보낸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뭐냐면 나는 보낸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행한 모든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 뜻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한마디면 해결될 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니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 사랑하사.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무섭기만 하고 우리를 벌하기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광야에서 죽더니 말든 내버려두지 뭐하러 노뱀을 만들어 줄 것이며 말 안 듣는 놈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지 뭐하러 먹을 양식을 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도 한 말이 내가 예적부터 들은 것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니느웨 놈들이 조금만 회개하는 척만 해도 봐줄 줄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다고. 내가 이래서 니느웨로 안 오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예적부터 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뭐 했다고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기 절간 하나 뒤집어도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게 예배상이하고 강대상 한번 뒤집어 보세요. 무거워서 뒤집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 수많은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당대로 오면 유일한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말이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사마리아 성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논쟁이 붙은 세계 유일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도둑의 구렬이랍니다. 도둑놈들이 아지트로 삼는 굴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요.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을 말하면 독사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 과학자. 어떻게 배우냐. 대학교 가서 당신은 죄인이란 말을 예수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왜 거의 20년 동안 못 들었냐. 유대교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을 달달 외워도 너는 죄인이란 말을 이를 가르치는 교리와 교육 자체가 없다. 왜 어디서 깼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요.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깨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부모가 어쨌다고요? 울었다 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우리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욕한 그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저주한 그 악한 자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 부모가 슬퍼 울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다시 성경을 꼼꼼히 읽고 와서 나도 그 갈릴리 청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 역사를 간증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쩌면 세계 50대 과학자에 속하는 천재라고요. 천재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왜요? 듣지 못했어요. 죄인이란 걸 듣지를 못했다고요.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선생을 지금도 우리의 선생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는 그 청년을 어떻게 주님을 믿냐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의 율법 교사와 이스라엘 선생들을 싹 잡아서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화 있을지라 너희는 지옥이 당첨이 된 놈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라 그러죠. 분노한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고,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고, 기다려주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고, 참고 또 참고, 구약에는 안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000년 가까이 참았어요. 900년 정도 참았어요. 900년. 에녹에서부터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역시 900년 이상 100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 보통 참았다면 1000년을 참으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분리시키다니요. 분리시킨 그 입을 하나님이 참아준 게 1000년이요 2000년이에요.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왔다. 왜 왔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페이스 얼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냐? 나를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네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에 대하여 이외에 다른 소리를 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곧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킨 이외에 딴소리로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옛 뱀의 혀를 낼름거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그 이후에 38절과 39절을 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시간에 요 37절 얘기했을까요? 요거 얘기 안 해도 뭡니까? 이게 38절이죠. 37절과 39절이 바로 연결되는데 봐보세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3일인가요? 걸쳐서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죠. 내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안 내쫓고 살린다는 얘기죠. 구원하게 하고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39절로 가면 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럼 내쫓지 않냐 어찌하냐? 아버지가 내쫓지 말해. 받아주래. 나도 그것 때문에 왔고. 그럼 그 받아주는 것에 구원하심의 최종 상태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이다. 이걸 바로 가도 되죠. 근데 38절이 왜 들었어요? 일이 얼마나 확실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가. 즉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라면 성도가 이 주체적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보조, 하나님의 구원 보장이란 얼마나 확실한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들에게 와서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들이 일에 대하여 다른 뜻을 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이 땅에 올 때로부터 마지막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택한 자를 부활시켜서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에 이를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정해진 자가 아들에게로 보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보낸 자를 그대로 받지요. 내쫓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내쫓자고 여기서 딱 너 내가 받아줄 테니까 밥 알아서 차려 먹어.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믿음을 불러넣어줘요. 믿음의 없이는 주면 못 쓰니까 계속 믿음을 불러넣어주고 약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죄지면 회개하게 하고, 아시겠죠? 잘하면 격려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의 나라의 일까지 아들이 계속 이 일을 행사하세요. 육이 계실 때는 이 땅에 육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음의 상태를 지켜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약속을,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 3, 4절에 이어서 연속된 말을 하면 아버지의 뜻 내 뜻, 아버지의 뜻 내 뜻, 나는 아버지의 뜻에 나왔다, 아버지의 뜻에 나왔다, 이거를 한 절로 말해준 게 38절이고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돼 있고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래서 계속 반복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흔들리기 쉬운 게 이거거든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막 불같을 때는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런데 몸이 좀 아프면은 아이고 이러다가 죽으면 구원받을까 이런 의심이 생겨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제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영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은 약해진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얼굴이 화환해지면서 나 이제 주님 앞에 간다고 두렵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막 불같이 막 믿다가 건강한 중에 불같이 믿다가 어느 날 시험 되면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천국이나 갈라지 몰라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그러던 사람이 희한하게 몸이 더 약해지고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아이고 뭘 슬퍼 걱정을 해. 나 주님 앞에 간다. 나 먼저 하니까 뒤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평안해진다고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데 희한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소망의 말이, 이 믿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봐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 믿을 때 사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생각보다 어린아이가 많은 걸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어른만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 66권 중에서 모르는 말씀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한참 때 청년들이 죄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인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여기 데려가서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시킵니다. 일평생의 죄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병상에 딱 넣어서 한 2, 3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합니다. 있는 죄 없는 죄, 없는 죄는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죄죠. 다 고백하게 합니다. 자기 힘 잘하고 자기 물질 잘하고 다 잘했다 어떻게 해요? 남이 똥걸에 다 갈아주게 합니다. 어린애처럼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시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만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의 보존과 구원으로 이끄심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면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아들에게 죄인을 보냈단 말이죠. 그 죄인을 보내서 아버지가 구원하겠다는 뜻을 아들이 창세전에 자기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어요.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고 이미 중보자로서 세워놓고 그 약속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의 속으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누가 아들에서 구원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또한 실제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준 자가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31절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 일은 곧 피조물이 구원을 바라는 일입니다. 무슨 말 하리요? 사람은 무슨 말 하리요? 즉 이런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너희가 고발을 당할 수 있어. 너희가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뜻을 세워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발이 무슨 소용이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리 재판 열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권능과 중보를 다 같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 권능을 이길 것이며 누가 그 중보자의 하신 일을 막냐 그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확신하라고요. 이 일에 대해 확신하라고요. 이런 살다 보면 이 앞에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런 말도 들려요. 근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처음에 믿은 거를 그대로 지키라 이 말이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말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보세요. 창조주와 구원자가 뜻을 품었는데 나머지 것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가 가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데 죄가 여기서 들어와서 살짝 가리지를 못한다니. 하나님은 그 죄 분명히 회개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고통이 끊지 못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의 줄을 끊어내지 못해요. 영적인 세력이 막지 못해요. 귀신이 들고 이 악한 영이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해보겠다고 나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왜요? 이건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고 다 좋다 했어요. 다 좋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한번 하나님처럼 근본적으로 판단을 내려봐 했더니 첫 번째로 뭐부터 판단했어요? 자기 자신부터. 첫 번째로 참 이게 비극이죠. 자기 자신부터 어떻게 보여요? 선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자체가 죄이면서 이 귀한 주권적 능력을 피조물이 행사할 때 그 행사가 똑바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좋지 않게 보이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면서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해본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이론을 만들고 뭔가를 해보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이 불완전해지고요. 확실하지 못하고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든지 간에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택함이 됐던 우리의 중생이 됐던 또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는 소위 말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됐던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맞추지 않냐고 그 가운데 피조물의 시각, 피조물의 생각과 말이 들어가면 불완전해서 바로 구원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도 보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죠. 처음부터 너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요. 즉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빠지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구원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이 있었죠. 이런 말 뜻이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돈을 맡기면 다시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맡겨놓은 믿음 어떻게 잘 있지요? 딱 보여주면 여기 잘 있다. 그 외국 목사님이 만든 비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페니. 그러니까는 영국 돈 우리말로 하면 한 10원짜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100원짜리 정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통장 잘 만들어줄 때 1페니를 들고 조그만 애가 은행에 갔어요. 아저씨 저 100원 내놓고, 우리말로 100원 내놓고 통장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100원 딱 받은 다음에 통장에 넣고 100원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애가 나가다가 좀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통장에 100원 쓰는 거 보여주면서 제 돈 100원 잘 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100원을 딱 보여주세요. 짜잔, 잘 있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후반.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 내가 맡긴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참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표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죠. 예수 믿음을 갖게 됐죠. 그러면 이것이 내 손에 맡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깨져요. 시험이 들고 박살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믿음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잘 보관해 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는 내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미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이 믿음을 좀 지켜주셔서 끝날에 나를 꼭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죠? 이 믿음을 좀 지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은행에 맡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딱 그 믿음을 알았다. 내가 네 믿음 지켜줄게. 와서 수시로 걱정하지 마. 자, 보이지? 여기 100원 있다. 여기 네가 맡겨놓은 믿음 있다. 그리고 이때 이자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끝날까지, 그렇죠? 그날 끝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믿음조차도 맡아 지키시고 마지막에 그 믿음에 따른 상급도 주신, 나를 부활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인도하실 그 분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냐?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도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는 다음 40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지금 피곤하셔서 거의 이 눈이 감김과 동시에 한 반 이상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의 이 육체에는 그 믿음을 담아놓으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마치 어린아이가 100원짜리 하나 은행에 맡겨놓고도 제 돈 잘 있죠?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 있네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어느 날 가니까 10원 이자가 붙어있고 나중에 가니까 110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제 믿음이 언제 이렇게 컸어요? 내가 맡아준 믿음은 이렇게 큰다. 그 다음에는 정말 감히 이 작은 자가 하나님께 맡긴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진짜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도 적게 들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황송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믿음이 지켜지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요. 인격과 인격으로 좀 표현하면 신격과 인격이 서로 물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르면은 이렇게 말랑말랑 들어간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 한 달에 한 번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